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과연 누가 굴릴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말 그대로 죽음의 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죽음의 돌을 굴려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던 그 순간 놀랐습니다. 그들의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미 돌을 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지만 그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현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그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찾아와서 계속해서 죄의 독침을 찌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그 죄의 독침을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만이 무덤에서 나오셨고 죽은 자의 땅에서 산자의 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 죽음이 주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점령하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이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한신대학장으로 재직하시다가 1981년 67세의 생으로 그의 생을 마감한 분이 있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남긴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습니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그 얼굴의 광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어도 좋습니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천사를 봅니다.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요,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천사가 이야기했던 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땅에 살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기의 25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선량한 농부였던 모리치라고 하는 이 농부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이면을 보면 강대궁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민족인 루마니아의 고난과 운명을 그린 작품입니다. 24시가 지나면
새해가 밝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약소 국가인 루마니아에는 24시가 지나도 한시가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25시입니다. 그 가운데 끊임없이 절망하는 이 모습을 이 소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은 절망의 25시를 뛰어넘어 희망의 한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으로 몸을 굽혀 들어갑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그랬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뒤로 돌이킵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슬퍼하고 절망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마리아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주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이 초점이 바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절망을 향하여 나가던 그러한 삶에서 유턴을 하여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향하여 다시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어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게 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던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오늘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그 길에 질병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빌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앞으로 일평생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평안을 빌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여져서 우리의 남은 여생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